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인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본성으로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선 적이 많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좋은 밭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열매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배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공주의와 이기주의, 우울과 불안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된 세계관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성경적 바른 가치관 속에 다음 세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대만 신상호 선교사님 가정,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캠프 프레이저스의 여름 사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에 출발하는 바누아투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속에 앞서 일하시며 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십계명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거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밭 안에 길가, 돌, 가시, 좋은 땅이 다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어디서만 열매를 맺는다? 어디서만? 네, 좋은 땅. 자, 따라합니다. 좋은 땅.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자, 어디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좋은 땅. 자, 우리가 앞서 좋은 땅이 되어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 좋은 땅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은 땅이 됩시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좋은 땅으로 사셨습니까? 네, 웃지만 마시고.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좋은 땅으로 사셨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자, 여러분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난 수요일 날 지난주 설교를 듣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대요. 발버둥을 쳤대요. 여러분 왜 발버둥 쳐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걸 좋아해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용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항상성의 영향을 받아요. 이 항상성이 뭐냐면 해오던 대로 하고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항상성은 뭘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자, 요 세 가지가 우리의 항상성일까요? 아니면 좋은 땅이 우리의 항상성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네. 우리의 영적 항상성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성에 묶여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해오던 대로 길가고요. 늘 해오던 대로 돌밭이고요. 늘 해오던 대로 가시밭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 좋은 땅 됐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땅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빨리 벗어나야 할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땅이지 뭐.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항상성은 좋은 땅이 아니기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늘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권면이에요. 난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란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를 바란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인내로 발버둥 치며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물론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는 저조차도 발버둥 쳐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좋은 땅으로 살기보다는 길가, 돌, 가시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발버둥 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저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하면 될까요? 다 포기해버릴까요? 아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걸 목사님 뭘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냥 다 내려놓읍시다. 그냥 살던 대로 삽시다. 하던 대로 합시다. 뭘 그렇게 좋은 땅 되려고 그렇게 뭐 난리를 쳐야 합니까? 그냥 목사님 우리 생긴 대로 삽시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발버둥까지 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거부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힘들기 때문이다.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에? 내 삶에.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거든요.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부재가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경험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 계셔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서 소리치신 부분은 사실 십자가의 육신적 고통이 아니라 그의 심적, 내면적, 그의 중심적, 영혼적 고통이었어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세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그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영적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이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언제 이런 고통을 느끼는 줄 아세요? 영적 항상성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고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 때, 그때 우리는 이 고통, 이 영적 고통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라고 버틸 수 있겠어? 아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겠냐고.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내가 하나님 같아도 나 같은 건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영적 항상성에 사로잡혀 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극심한 하나님의 부재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재와 단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고통스럽고 이런 황망한 삶을 살아가라고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혼자 외롭게 꾸역꾸역 감추고 숨기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고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다. 천국을 사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우리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요. 불행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진짜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 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는 애.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본문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해요. 2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한 번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포기해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하나님의 백성됨과 자녀됨도 포기하지 말고 좋은 땅 되기를 위해 발버둥 치는 그 우리의 발버둥도 절대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 간증을 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을 해요. 보세요. 1절 후반절 보시면 뭘 말하냐면, 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대요. 나도 버림받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절 후반절 나도부터 읽을게요.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갑자기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배경에 의하면 지금 바울은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고 다 이방인들만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다 버리셨네. 지금 이 관점에서 이 논리로 쭉 흐름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더욱이 저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나부터 하나님이 버리셨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이스라엘은 자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으로 하면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제일 먼저 버리고 제일 먼저 내쳐야 하는 것은 바울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버리기는커녕 내치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심지어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예수를 핍박하는데 선봉이었다면 이제부터 너는 그 예수를 전하는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한다라고 놀라운 사명을 줘요. 이건 마치 전쟁 중에 적군의 수계 있죠. 적군의 대장을 우리 편의 대장으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고요? 지금 신앙생활 조금 침체하게 하고 있다고, 옛날에는 좀 잘 나갔지만 요새는 조금 못 나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고요? 만약 버리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부터 버려야죠. 저는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자기 목숨 연명하자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탈락이죠. 불합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도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마침내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로 별 볼 일 없다고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그 믿음의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래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부하, 자기 신복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살인 교사했어요. 자, 죄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쁘고 악질이 다윗이에요. 당연히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어떻게 대하셨는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를 자라게 하셔서 그를 좋은 땅 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의 노년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솔로몬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건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성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지를 다윗 스스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쳤음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우당탕탕 하는 와중에 다윗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발버둥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항상성에 매몰되어서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예수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면 거기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좋은 땅 되기 위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땅 되기로 발버둥 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엎어지잖아요. 자빠지잖아요. 그럼 알게 돼요. 아, 이렇게 넘어지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최고 부흥을 경험한 왕인데요. 물려줄 것이 너무 많았지만 다윗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솔로몬에게 남겨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 살았잖아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외롭고 힘든 자리에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걱정하지 마. 너 힘들고 외로울 거야.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것만 기억해. 저 성전이, 다시요, 저 궁궐이 너를 지켜주지 않아. 저 말이 너를 지켜주지 않아.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널 떠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이 아버지가 경험한 것이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네가 발버둥 치며 그 자리에서 좋은 땅 되기를, 좋은 왕 되기를 바란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신앙생활 할 맛 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한 아이가 와서 저에게 구걸을 해요. 배고프대요. 밥을 달래요. 물었어요. 네가 믿는 알라시는 너에게 밥을 주지 않냐? 밥을 주지 않는데요. 그 알라시는 저 천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알라신이래요. 여기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대요. 굶지 않으려면 가서 구걸해야 되고, 굶지 않으려면 쓰레기통을 뒤져야 된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그 알라를 그래도 믿니? 믿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 잘 들으세요. 목사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제발 그 문제에 직면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지 마세요. 항상성에 매몰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2절 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전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신?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자, 로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책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리 아셨는데 여기서 미리는 언제를 말할까? 자, 우리 보배들을 자리로 돌아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배 퀴즈를 할 텐데 우리 작은 보배들만 한번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은 알아도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보배들 시연이, 로이, 건이, 은서를 언제 아셨을까? 얘가 시연이구나, 얘가 로이구나, 건이구나, 은서구나. 언제 아셨을까?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응애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2번 아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셨다. 자, 3번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정답은 뭘까요? 손가락으로 시작. 오, 막 컨닝하고 막 난리 났어요. 자, 손 내리세요.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드니까 다 같이 좋습니다. 우리 보배들이 정답을 잘 말해줬어요. 자, 우리 어른들께는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아셨을까? 정답은 창세 전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아셨어요?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우리는 21세기에 와서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아셨느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를 아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요? 언제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21세기에 와서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날 우리가 저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날부터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랑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잘 들으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네. 좋아요. 오늘 뭐 힘든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셨으며 그때 이미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실까? 다시 2절 전반절 보세요. 2절 전반절. 그렇게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 소개한 필립스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운명을 정하신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내 아들 내 딸 삼은 자녀들을 이래서 버리고 저래서 버리고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부족한 부모도요 우리 아들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아빠 아들이고 아빠 딸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셔. 이게 잘 믿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확신과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해하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좀 더 구체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지금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더뎌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근데 왜 포기하고 좌절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년을 기도했잖아요. 10년을 봐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울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위대하고 유명하다라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시대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였어요? 불순종이죠.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암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였고 호통이 필요한 시대였고 회초리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엘리야가 살던 그 암흑의 시대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 가운데 가장 악한 왕과 왕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이 진짜 악한 여왕이었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정략적 결혼으로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근데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혼수를 가지고 왔는데 혼수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상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바알과 아세라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이세벨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처리했어요. 누가? 이세벨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굴 세웠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세웁니다. 즉, 이세벨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무너지고 죽어갔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생각해요.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 정말 매일 잘못만 저지르고 죄만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드디어 포기하고 버리셨구나. 여기까지 엘리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3절 말씀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네, 한마디로 하면 절망이에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도
이세벨이 노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떠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왜?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한 명도 없대요. 나만 남았대요. 다 죽었대요. 하나님이 다 이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해서 선지자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말하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못 봐서 그래.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어. 여러분 7,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목사님 7,000명이 정말 딱 남은 거면 아니요. 하나님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 때만 7,000명이고 다른 때만 6,500명 됐다가 5,500명 됐다가 이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저 끝까지 그 7,000 남겨진 자, 하나님의 남겨진 뿌리는 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우리는 발버둥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나의 구원도 끝이 난 것 같고 내 가족의 구원도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 것 같아 보여요. 내 눈에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그러면서 뭘 권면하냐?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 말이에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시야를 좁혀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만 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선으로 바꿔내시고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을 준비하시듯 우리 삶 속에 내 가족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의 이미지가 더 이상 추락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락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단과 사이비 문제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설 곳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전에는 세상이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와 이단은 구분했어요. 전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 저긴 이단이래, 여긴 교회래. 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교회와 이단과 사이비가 같아졌어요.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여러분들이 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식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신천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JMS를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은 눈초리와 시선을 받게 되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위기의 외주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보게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보게 됩니다. 왜 기회인 줄 아십니까? 왜 기회일까요? 코로나와 이런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요,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몇몇 여러 교회들이요,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만 발버둥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그 말씀과 복음을 씨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다른 말로 거칠의 신앙을 벗어내고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려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지나며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코로나에게, 이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여전히 준비해 놓으셨구나. 얼마 전 한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에 가면 연예인 예배 모임이 있대요. 근데 연예인들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집으로 금방 돌아갈 것 같은데,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스케줄 하러 가고 자기들 뭐 여가 즐기러 가고 할 것 같은데요, 온누리교회에 모이는 그 연예인들이요, 예배가 마치고 집에 안 간대요. 밥을 먹고도 집에 안 간대요. 차를 다 마시고도 집에 안 간대요.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느라, 서로 이야기하느라 집에를 가지 않고 밤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그맨 김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개콘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개그맨 김기리 씨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정말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조혜련 씨가 말하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아무튼 조혜련 씨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랬냐고. 그렇지 않대요. 그 김기리 씨가 그 본질적 신앙의 변화를 경험한 때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김기리 씨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자주 듣는데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천 되기 힘듭니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대요.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목사님 성경 하나 안 읽었다고, 성경 하나 모른다고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반항기가 훅 올라오더래요. 그래 오케이. 그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도 되게 모순이죠. 자 어쨌든 그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읽었을까요? 못 읽었습니다. 못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자라고 해서 읽을 수 있다고요? 못 읽었대요. 출애굽기 시내산을 못 넘었답니다. 시내산까지는 갔는데 그걸 못 넘었대요. 어쨌든 못 읽고 깔끔하게 실패했대요. 그러던 중에 개그맨 이성미 씨가 콜링을 했대요. 기리야 같이 성경 읽자. 그래서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대요. 그때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 알았대요. 아,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되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진위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비로소 알았대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닐 때는 몰랐대요. 오히려 반항기가 있었대요. 성경 그게 뭐라고, 그거 안 읽는다고 뭐 어떻게 되냐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세요?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복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상성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으세요. 왜 포기할 수 없느냐? 여러분, 지난주 본문인데요,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내치지도 못하시는가? 로마서 1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린다. 누구를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걸까요? 자, 보시면 착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백성을,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종일토록. 오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오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라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 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네,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좋은 땅 되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5절 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주의 자녀 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주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주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주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는가? 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됐죠.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냐?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거스르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두 팔 벌려 와라 내 딸아 와라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날만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쳐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우리,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침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우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내 자녀 삼았다. 지금도 그런 너희들을 향해 종일토록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라 안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종일토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매일 넘어집니다. 넘어짐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실족하고 좌절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이 날 떠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온전히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하고 천국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나는 멈추더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부흥하며 말씀으로 살아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함께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 잘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자답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합니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게 하시고 선교사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품위와 예수 믿는 질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되,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몸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험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보배들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배 학교를 통해 말씀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보배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 백성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앞뒤 좌우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바누아투로 가게 되는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대로 지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누아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가 났다는 건 나라가 뭐 난리가 났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도 느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영적 상황을 봤을 때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전에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죠. 유승환 목사님이 이제 그 바누아투 팀에서 이제 팀장으로 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 폐렴이 와가지고 폐에 물이 차가지고 한 2주 가까이를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누아투를 가냐 못 가냐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즈음에 김희균 선교사님도 갑자기 결석이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수술받고 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 처음에는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러 집을 비웠던 거예요. 근데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를 운영하고 할 모든 돈들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또 그 돈에 손을 댄 친구가 그 공동체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그 공동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해결이 됐어. 근데 이제 그 범인을 찾았고 그 아이에게 이제 돈을 받으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경찰들이 가져가서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 없다. 걔네들이 다 썼다. 우리 돈 없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청장도 하는 말이 우린 모른다. 이미 돈이 다 그들 안에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했대요. 그래 이 또한 선교라 생각하고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 선교팀 방문했을 때의 비용만 딱 남았더래요. 그거는 손을 안 댔더래요. 다른 건 다 가져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어져서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선교사님의 표현은 이거예요. 목사님 작은 도둑 뒤에 큰 도둑이 있고 큰 도둑 뒤에 진짜 도둑이 있습니다. 그 도둑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단이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중으로 기도 카드도 올려드릴 거예요. 기도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의지적으로 작정하심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과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의 그 학교 동기이기도 하고요. 호산나교회에서 지금 섬기시는 이덕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와 말씀 인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요, 저희가 교리 학교는 한 2주 정도 일단 방학을 갖고요. 전도사님께서 특강 세미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지난번처럼 제가 그렇게 현지의 상황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때요? 성경이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오지요. 그 일을 2주간에 걸쳐서 수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그 식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동물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2주에 걸쳐 살펴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요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종태 집사님이 기도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연이가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